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제5계명을 10계명으로 주신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사람을 싫어하면 얼굴을 보기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얼굴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분량만큼 아니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10계명 강해 중에서 제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종편 채널에서 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급히 사무실을 버리고 갈 때에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는 짐들 속에서 PC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가 수정해준 대통령의 연설문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문건, 일본 총리와의 대화문건 같은 국가 기밀 사항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온 국민이 한층 놀랐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일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모든 자료를 열람시키고 결재를 받아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침통한 얼굴로 대통령이 사과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위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뽑아준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가 있는가? 자기 밑에 보좌진이 없어서 한낱 최순실 씨 개인에게 모든 결제를 맡기고 수정까지 의뢰하다니 대통령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 나라가 최순실의 손에서 놀아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최순실을 외국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가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최순실의 것이라고 말해지던 PC가 일반 PC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는 태블릿 PC였다는 것이었고, 본인은 태블릿 PC를 잘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태블릿 PC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의 그 분노,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을 신뢰하며 했던 그것이 깡그리 무너져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온통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보도를 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무슨 사건을 보도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방송국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2014년 3월까지만 이것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은 이 일로 말미암아 대통령 직무 초기에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여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지금 TV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의뢰를 하고 그리고 결제를 맡았다고 한다면 대국민 사과는 위증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물러나야 합니다. 아직 검찰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졌는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 위로회를 교회에서 갖기로 결정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자라고 얘기하는 주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한 가지는 과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확하지 않는 추측성 기사만으로 일개의 방송국이 난도질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사람이 어떤 민간인에게 자신의 연설문의 교정을 맡길 정도로 왜 그녀에게 붙잡혀 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이 최순실 같은 이 못된 사람인데요. 좌우지간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왜 이 사건이 오늘날에 터졌고 또한 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난 주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여 대통령께서 더 이상 사이비 교조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그늘 아래 벗어나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대통령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혼율과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조선 이 나라를 떠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북한에서 보면 이 나라처럼 잘 사는 천국이 없을 텐데 이 나라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타난 부모 공경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거와 대통령이나 스승 같은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10계명 5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 중에는 까다로운 분도 계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잘 해줄 수 없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분까지 무조건 다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늙으시면 어떤 분은 사리 분별을 어려워하는 부모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모, 모시기 어려운 부모를 만약에 만났다고 치자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부모를 잘 공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7년경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10계명에 관한 말씀 중에서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소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윤리를 성경에서는 10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으로 이렇게 10계명을 나눠서 줬는데 한쪽 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너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리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왼쪽의 계명이고요. 오른쪽 계명은 인간에 관한 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윤리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 1세대에 준 것과 2세대에 준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똑같지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라 내 생명이 길고 하나가 더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잘 되게 하리라. 그 말이 원문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하지 말라고 쉬워요. 왜?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를 도민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는요 이 두 가지만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이 총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내 부모입니까? 혹시 나를 낳아주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지 않는데 그 어디까지 내 어머니라고 봐야 되며 나의 부모님으로 봐야 되며 또 어느 선까지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에게 고기를 대접해야 한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진짜 잘 몰라요. 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가 침소에 들어도 잘 주무시고 있는지 꼭 한 번 일어나서 이분은 혹시 멀리 가 있지 않는지 그것까지 하라. 이런 말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까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고 여러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 좀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능력이 없는 부모는 3번 정도까지는 말씀을 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무시해라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능한 부모에는 내가 성공해도 부모님을 잘 모실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한 대목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모님께서 자식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능한 부모님, 실수하는 부모님, 일만 저지르는 부모님을 한도 끝도 없이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을 재단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무슨 단서나 뭐 이런 조항들이 없습니다. 부수적인 어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은 이 명령 안에 담겨진 단어 속에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에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이라는 단어도 카바드, 카보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유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 처음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다음부터 다른 용례로도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딱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무겁게 하다, 중히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일왕기상 12장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솔로몬과 함께 아뢰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이 부모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카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히 여겨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카보드라는 말처럼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예를 돌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예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좀 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경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카바드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고 유일하게 단 하나,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공경하라는 이 대상을 성경은 너희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모의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시거나 또는 나를 길러주신 분을 우리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22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의 늙은 어미를, 젊은 어머님, 아버지는 모시기 쉽습니다. 근데 늙으면 음식도 흘리고 생각도 이해했던 말도 까먹고 어디 간다면 모시고 가야 되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의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를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혹시 병 안에 있다 할지라도,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머리가 희끗희끗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네 자리에 하지 말고 너보다 나이 많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분을 본치 말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사신 분들은 역시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스승과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주의 종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스승치고 그 제자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려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스승들과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기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들이 가르친 그 말이 일평생에 우리의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더 크게 본다면 우리의 부모는 국가와 민족적으로 볼 때는 나라의 통수권자, 지도자도 일종의 부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죄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의 평안과 안위와 질서를 잡아주는 권성징악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위, 지도자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결국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세상에 있는 스승과 주의 종과 나라의 통수권자를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섬기는 법을 실천해 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10계명의 인간계명의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절대 주권자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해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너가 나를 섬기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받을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받을 축복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날들이 길어지고 네가 잘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원문에. 그런데 신명기 4장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해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이 명령하는 여호와 귀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잘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축복이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인간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을 하고 무슨 눈물을 흘려도 쓸데없어요.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여러분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또는 부모와 동등한 존재들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피 따라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주제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것 자체만으로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족해도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드린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혹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행위로서 부모를 혹시 불순종할 수 있으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이 자식을 장로들께 끌고 가서 이 자식을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온 회중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율법 규정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무능하고 잘못했으니까 쳐 죽여라 이런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 스승과 너희 주의 종이 잘못했으니 그를 강단에서 끌어내려라 그런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의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갈아치워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입에 달고서 어떤 자식은 왜 나에게 흑수저를
물려주어서 흙수저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배워서 그러는 것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서 부모 이름을 영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타든다고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 나라가 천국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동차가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김치가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핸드폰이 자식까지 안 가진 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스승과 주의 종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이 절대 거기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라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날이 짧아진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네 날을 짧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예전에 비하면 30년 전만 해도 우리 보리쌀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밀가루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 비하면 너무나 흰쌀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곡 넣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니까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온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희생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아가 있는 것이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뭐 이게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 없어도 행복하고 서로 부드럽게 안아주며 사랑할 텐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고 쥐의 총을 멱살을 잡아서 막 끌어내리고 나라의 대통령 뒤에 엎어버리자고 그러고, 우리 부모는 그분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그분이 모태에서 10달 동안 나를 만들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까? 못나도 내 부모, 잘나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왕을 축복한 줄 아세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악심 영해가지고 임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일평생에 하나님 버린 사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절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전무후무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칼로 도려내어서 까발리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이게 과연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일까요?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우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려야 합니다. 대통령은 힘들어하지만
청와대 무슨 사람들 아무도 없고, 최순실한 사람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얼마나 많이 호가호위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어제도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촛불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 보도였잖아요. 우리는 팩트만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 위증했으면 나중에 벌을 받아야죠.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일어나면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일본이 얼마나 무시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어른을 침을 뱉고 있으면 전 세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 나라 개판이구나. 우리의 수치지 그의 수치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부모의 수치는 나의 수치니까 내가 덮어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 후세대에게는 좋은 걸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울고, 정말 대통령이 이단적인 사익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붙잡혀서 최순실이라는 무슨 예언전을 하는 그 사람에게 붙들리지 말고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델길과 여리고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때 베델길과 길과 여리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도. 우리 부모 가운데 무능한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부모만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부모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요.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되겠다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성경에는 한 번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설령 악한 자라도 그 권위를 순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네가 벌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 물러가라 한다고 한들 무엇이 좋아질 것이 있으며, 북한이 좋아할 것이 뭐가 있으며, 당연히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혹시 그분의 말에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거기에는 권위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네가 너를 낳아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무시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나이가 많은 분에게 있다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비켜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침 주는 스승들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부모가 혹시 자기가 잘못됐을 때, 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리고 죄에 그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모 공경,
하나님은 거기에다 어떤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그동안 권위를 부정하며 혹시 살았다면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잘 되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 우리 성도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웃 어른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